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녀와 천지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엘서는 선지자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요엘서의 기록된 때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왕정 시대부터 포로기 후기까지 저작 연대를 추정합니다. 주된 편에는 BC 830년경 요아스 왕의 행치기로 보는 견해와 바벨론 포로 귀한 포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견해 중 어떤 견해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 때 큰 메뚜기 재앙이 있었는데 이 재앙은 불수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큰 재앙의 이유를 돌아보면서 이 재앙 앞에서 애곡하라고 선포합니다. 먼저 2절 3절에 보면 늙은 자들과 땅의 주민들을 향해 이 재앙의 사건을 자녀에게서 자녀에게로 전하라고 합니다. 이 재앙은 늙은 자들도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 재앙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심각한 재앙의 양상이 나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고 합니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모두 다 메뚜기 부류의 곤충들입니다. 모든 부류의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곡식이라는 곡식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심각한 재앙을 대대에 전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전하라고 할까요? 불순종으로 인해 이런 재앙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불순종의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각성시키기 위함입니다. 왜 이런 재앙,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를 모르면 다시 잘못을 반복합니다. 또한 이런 재앙을 그저 우연으로 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영적 무지와 무감각을 막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후세대에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범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큰 재앙, 큰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재앙을 감추거나 덮거나 외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찾아온 재앙 앞에서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찾아온 그 재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왜 이런 재앙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미래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자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임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재앙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살피면서 죄와 불순종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런 재앙이 그저 우연이 아니요 하나의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근식해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죄로 찾아온 재앙 앞에 바로 서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꼭 그런 태도를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5절에서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자를 향해서 깨어 울라고 합니다. 전에는 풍족하고 안락했습니다. 그 가운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주가 다 끊어졌습니다. 한 나라를 침략하는 민족처럼 무서운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모든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다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족하고 안락한 시대는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포도주에 취해 안일하게 살던 그런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 애곡하라는 겁니다. 8절에서는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애곡하라고 합니다. 8절에 보면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붉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약혼한 남자가 죽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여자가 애곡하는 모습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신랑이 죽어버린 것은 큰 비극인데 이 메뚜기 재앙은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단절로 찾아온 비극입니다.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신랑 신부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상태는 신랑이 죽어버린 신부의 비참한 처지와도 같은 겁니다. 그 비참한 모습이 9절 10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말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다 사라져 버리니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내린 재앙으로 인해 성전 제사가 폐하여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전 제사를 사실 끊어버리신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제사를 멈추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거부해 버리신 겁니다. 불순종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재앙을 통해서 제사를 멈춰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이 제사를 거부해 버린 상태, 그 상태가 곧 신랑이 죽어버린 신부의 상태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런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하나님께 나와 애곡해야 하는 겁니다. 11절에서는 농부들을 향해서 애곡하라고 합니다. 밭에서 산이 다 없어지고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어서 인간의 모든 즐거움이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 애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큰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다 메마르고 궁핍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재앙은 그저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풍요롭고 안락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죄와 불순종을 전혀 자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고 커다란 고통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한 궁핍과 고통으로 인해 안락함 속에서 술 쬐던 자들이 그 무감각함에서 이제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풍요 속에서 불순종으로 살아왔던 백성들이 재앙을 통해 죄를 깨닫고 각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 재앙은 도리어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여 돌이키면 재앙의 축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을 향해 거듭 애곡하라 애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백성이 정말로 통곡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 축복이 있을 겁니다. 또한 그 아픈 재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죄와 불순종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면 아팠던 재앙은 축복된 기억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재앙이라는 것은 단지 비극이 아니라 그 재앙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한 재앙 앞에서 애곡할 줄을 모르고 회개할 줄을 모르면 재앙은 정말 저주로만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재앙 앞에서 애곡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면 재앙은 축복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재앙 앞에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겪었던 아픈 경험은 꼭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큰 경계의 지표로 삼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과 불순종으로 찾아온 한 메뚜기 떼의 재앙 앞에서 통곡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요엘 선지자의 선포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찾아온 재앙 앞에 왜곡하고 주께로 돌아서는 것이 큰 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곡과 회개가 있다면 재앙도 이제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혹시라도 우리가 죄로 인한 재앙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로 인한 큰 아픔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자손 대대로 그 기억이 귀한 지표가 되어서 범죄하지 않는 그러한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겸손히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국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